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장수철 목사님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대림절에 다 뵀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소개를 지금 하는 것처럼 못해서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제가 청년부 하기 전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장 목사님 계실 때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 이렇게 없어요? 네, 자 하나 둘 넷 다섯 명. 네, 그렇군요. 우리 목회자분들의 큰 형님이고요. 네, 정신적 지주이자 중심을 딱 잡아주는 우리 5명 체제 알죠? 파이브 가이즈 목회자들. 네, 독수리 오영재 그 중심을 딱 잡아주고 계시고요. 장 목사님 아시겠지만 부흥의 사람입니다. 네, 성령의 강이 흐르고 정말 부흥을 꿈꾸는 우리 미국의 선교사의 그 파송으로 그 마음으로 오셨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 다 아시지만 부흥을 꿈꾸는 1인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을 꿈꾸면서 베델에 왔는데 장 목사님 이미 먼저 와서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랑 신앙적 색깔 코드가 다 5명 다 좋지만 네, 어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많이 느끼고요. 개혁주의 신학위의 성령파 우리 장 목사님입니다. 우리 4번 설교하느라 힘드실 수 있는데 따뜻한 박수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을 때 계신 분들이 10명도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슬프네요. 다들 어디 갔을까? 네, 결혼해서 사실은 작년부에 많이 계십니다. 5년 전에 거의 7년 전에 이제 부임해서 청년부 2년 조금 넘게 섬기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작년사역 갈 때에 여기 계시던 많은 청년들이 같이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작년으로 올라가서 그때 이제 많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청년부가 부흥돼야 나라가 삽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 네, 여러분이 부흥하셔야지 교회가 부흥해요. 네. 그래서 정말 항상 청년 볼 때마다 특별히 특세 나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머물고 기도할 때마다 참 제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정말 부흥을 꿈꾸는 공동체로 우리 베델 둘로스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돌봄과 환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이렇게 교제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특히 이제 남자분들 교제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가 질문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떤 질문할 때 가장 힘드냐면 오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네, 그 얘기를 하면 완전 미쳐버립니다. 네. 아니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다고 계속 물어요 또. 그러면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뭐가 달라졌으면 잘 대답하세요. 그때부터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됩니다. 뭐가 달라졌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해서 귀걸이인가, 뭐 립스틱이 바뀌었나, 아니면 향수가 바뀌었나, 옷이 바뀌었나 확인해야 돼요. 저는 커뮤니티에서 한 글을 봤는데 6개월을 사귄 여자친구가 이렇게 볼 때마다 늘 물어본대요. 자기 오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때마다 이제 늘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정답이 아닌 늘 오답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정답을 맞추려 생각하고 그 여자친구가 묻자마자 계속 살폈대요. 그래서 립스틱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럼 립스틱이 바뀌었으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향수를 바꿨어? 아니래요. 그러면 혹시 그 손톱까지 본 거예요? 네일을 바꿨어? 네, 아니래.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자기는 내가 오늘은 오른쪽 가르마에서 왼쪽 가르마로 바뀐 거 안 보이냐고. 가르마 바뀐 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미칠 노릇이죠. 네, 모든 걸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교제하려면. 여러분 왜 여자분들이 이런 걸 계속 물을까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싸움거리를 만들어서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네, 관심입니다. 관심.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 관심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사랑을 어떻게 보면 못 느끼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의심하고 있다. 혹시 교제하는 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다면 여자친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냐? 미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미움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관심이 있어야 미움이 생겨요.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I don't care.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그게 바로 철저한 사랑의 반대말인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랑의 필요가 보이고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며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오늘 사실은 본문 24절이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4절 보면 서로를 돌아보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이 말의 의미는요, 어원적으로 풀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자. 히브리서 10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요, 구약 제사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대비시키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율법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제사 없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께 나갈 이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본문이 나와요. 여기 한국어 번역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그리고 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뭐요?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조금 이상하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데 왜 서로에게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는가? 서로 관심 가지면 사실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그렇죠? 교회 와서 힘들잖아요. 저 인간 나한테 관심 안 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관심 주지? 힘들지 않나요? 근데 관심을 가지래요. 왜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라는 어머니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어머니는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고 돌보면서 양육을 하십니다. 신체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 믿음의 부모라면 영적인 것을 그 아이들에게 공급해 가면서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아서 그곳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좋아. 그것으로 근데 끝이 아니야. 네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아보는 깊은 관심이 필요해.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그 구원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잉태되고 양육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공동체 2026년 표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표가 무엇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서로를 돌보는 교회. 사자성어로는 뭐죠? 사서돌교. 사서돌교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공동체의 필요는 무엇인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여전히 사랑방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섬길 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네, 제가 끝에는 여러분의 아멘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신앙의 개인적인 삶의 한 형태로 우리가 축소하게 되면,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도 없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은 누구 혼자도 홀로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목사님들과 함께 2026년 표와 사역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논의했던 것이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 돌봄과 양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놓고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해서 목사님들이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양육과 돌봄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받고 함께 또 모였습니다. 물론 동일한 마음은 있었어요. 동일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좀 의논하면서 가장 이 키워드에 잘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지난주 우리 박대근 목사님 전하셨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저희가 선택하게 됐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봄과 양육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었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오니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모이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은 사랑과 선행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체험받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선행 가운데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깊은 관심이 우리가 흔히 잘 얘기하는 오지랖이 될 수 있어요. 오지랖. 여러분, 오지랖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지통을 얘기하는 건데,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안 들어본 걸로. 네.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그래서 제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남의 사정을 쉽게 개입하고 조언하고 평가하면서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깊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자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이 때로는 오지랖이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사랑과 선행을 전제하지 않는 깊은 관심은 흔히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관심은 삶 안에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 이 목적과 기준이 없으면 관심은 간섭이 되고 돌봄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베델의 둘로스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봄에 있어서 사랑과 선행을 목적으로 해서 서로를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우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민교회 가면 청년부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관심 가지냐면 남자와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오시는 많은 청년들이 여기는 형제 자매들이 괜찮다더라. 그래서 형제 자매 잘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라는 목적으로 와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델에 오신 건 아니죠?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서로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해라요.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게 관념적으로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을 주세요. 가이드라인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쏟아내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붙여준 그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면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이유를 봤어요. 그 실족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람들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노동력으로 자신을 이용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라고 하죠.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누구나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면 누가 상처받겠어요? 오히려 상처받던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로의 돌아봄은 바로 이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이라고 얘기하죠. 선행. 선행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선행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계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면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기결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걸 추구할 때가 있냐면, 때로는 이 착한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의 결과가 무엇으로 기결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의로 귀결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행은 교회 안에서 격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격려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에게 사랑을,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복된 둘러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둘러스 공동체 담당할 때 2020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4월 그 시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5년 전인데 팬데믹이 한창일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나라 전체적으로 또 폐쇄돼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이제 예배 담당, 청년부 담당이어서 예배도 10명만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그걸 중계해서 유튜브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집에 고립되어서 장도 못 보시고 돌봄의 손길을 받지 못하시는 우리 70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생필품을 이렇게 배달해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성도 모임에서 그 물품들을 선정하고 그 물품들을
주문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EM 청년들, 대학생들은 그 배달 온 물품을 팩을 해가지고 봉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요거 물품 보이시죠? 이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 물품들을 잘 정리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달의 역할을 누가 맡았을까요? 배달의 민족, 바로 둘로스 청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좀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때 30여 명의 청년들이 자기 차 다 가지고 와가지고 78가정의 어르신들에게 그걸 배달해 드렸습니다. 효주 형제인 것 같은데 뒤통수는 네, 제가 알기로는 효주 형제입니다. 분명히 효주 형제입니다. 네. 이 일을 청년들이 감당했었어요. 근데 그때 참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차를 몰고 이렇게 배달된 시간에 그때 몇 시인지 정확히 기억하는데 청년들이 차 20대 이상이 쭉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줄이 어떻게 됐냐면 본관 앞에서부터 도로 거의 바깥에까지 차가 서 있었어요. 줄을 서가지고 받아서 가면 이제 배달을 가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몇 차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로. 그러면서 여기 뭐 주는 거 아니냐고, 패키지 나눠주니까 줄이 서 있으니까 자기들한테도 뭐 팬데믹 기간에 뭘 나눠주는 줄 알고 들어오는 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이 길게 서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헌신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귀한 섬김이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죠. 팬데믹 기간 때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족 모두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때 격리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파먹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랑방에서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직접 장을 봐가지고 그 가정에 공급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저도 저희 가족이 코로나 걸렸을 때에 우리 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장 봐가지고 갖다 주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필요한 어떤 물품들이나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공급해 주시는 걸 저희 경험했습니다. 참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인데 그런 섬김을 통해서 참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나갔고 헤쳐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억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몸의 지체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관심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동참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한 줄기의 빛을 보고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둘로스 공동체 여기 다 앉아서 다들 멀쩡한 것 같지만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민생활, 유학생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서적인 힘듦, 또 영적인 그 고뇌들이 여러분 삶 안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돌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나도 살기 바쁜데요, 목사님. 저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요. 저 서로 돌아보는 건 나중에 할래요. 그냥 저부터 숨 좀 쉬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지만 또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힘으로 나도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한 섬김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어떤 관심보다 큰 돌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 둘로스 공동체 안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관심 있게 돌아보길 바라요.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함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 또 삶의 큰 위기와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살리는 일에 이 공동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랑방으로 또 사역으로 함께 묶어주신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환대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환대하며.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성전이라는 공간과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드려졌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예배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교회 중심이었습니다. 한 몇 가정들이 모여서 어떤 집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의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장에 가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산 잘 하시죠? 남자만 5,000명이면 적어도 남자 빼고 여자랑 아이들 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때는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개종하면 가족이 다 개종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10,000명. 더 아이들까지 치면 15,000명 정도 될 수도 있죠. 더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이게 엄청난 공동체입니다. 성전에서 모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후로부터는 핍박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큰 단위는 아니지만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뗐다. 여러분, 떡을 뗐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성찬의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 찬양한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숫자가 늘었대요. 이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큰 교회가 아니라요, 작은 소그룹과 같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랑방 같은 이 모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배의 공간이기도 했고 교제의 공간이기도 했고 선교의 공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이후로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로마인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유대교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성전에서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삶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때로는 어떻게 되죠? 네, 고난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내에서 모임에 참석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때로는 공동체 모임에 불참하는 일이 습관처럼 굳어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동체 모임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모이지 않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살짝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잠깐 피해서 머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정교회는 이 가정의 소그룹의 모임은 단순한 예배 모임 장소가 아니라 예배와 환대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심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심장.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비유를 잘 설명해서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심장이 있죠. 우리 교회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각 사람을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심장이 뛴다라는 것은
피를 온 몸에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체가 심장의 역할에 붙어 있잖아. 심장에 그 피를 못 받아.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손가락이 있어요. 이 손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로 한번 묶어본 적 있어요? 네, 실로 한번 묶어봐요. 저희 어릴 때 손가락 딸 때 이제 어머니께서 손가락 묶으면 여기가 파래져요. 근데 이게 몇 시간이나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피가 안 통하면 괴사되기 시작해요. 썩어요. 그럼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을 못하게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의 심장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모임. 이때의 초대교회의 모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한 예배 모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공동체 안의 모임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선교와 여러 가지 공동체 안의 활동을 망라한 곳이에요. 그 공동체의 심장과 같은 모임에 연결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지체로서 그 공동체에 붙어 있지 못하고 어떻게 결국은 죽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왜 우리가 교회 안의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왜 여러분의 영혼의 살고 죽음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심장에서 뿜어내는 생명의 피를 지속적으로 수혈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자라가기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와 모임을 통해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만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모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우리 박대공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양육과 훈련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양육에 한 모임도 하면 더 힘들어요. 안 오는 게 나아요.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왜 합니까? 사랑방 사람들 많아지면 사랑방장 머리 아파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대하다가 두 사람, 세 사람 대하면 사랑방장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방에 가야 하는 이유, 훈련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광고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방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죠? 1월 말? 1월 말부터 시작하신다고. 이게 한 3주 남았네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내가 이 지체에서 심장으로부터는 피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썩어서 죽을 건지, 그 피를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날 건지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멘이 없네. 큰일 나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 뭐냐면 초대교회의 1세기 교회 예배를 다룬 로버트 뱅크스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 초대교회의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가정 안에서 모이는데 사람들이 그냥 모여요. 그냥 모이고 거기서 교제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찬양하고, 그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그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 당시 그 예배 안에는 남녀노소, 주인과 종, 그리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까지 차별 없이 모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책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집에 온 방문객이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지 묻는 물음에 대해서 그 집의 주인, 호스트하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해요. 당신이 집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시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로스 예배가 1시 45분부터 3시 15분까지의 시간 안에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하고 여러분이 만나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받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난 충분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이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모임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방 모임이, 초대교회 같은 사랑방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의 사랑방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교회라는 전통적인 공간 개념을 벗어나서 공동체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성도의 친교 모임이 아니라 말씀이 나눠지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한 가족으로 환대하고 참된 교회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사랑방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 아직 사랑방 없으니까 여러분이 속하게 될 사랑방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면서 함께하게 될 사역의 지체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가, 기도의 제목이, 찬양이, 성경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가정교회 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방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한 2년 안에 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박지범 목사님이라고 남미 월십이라는 단체를 창립해서 남미의 찬양을 한국어로 번역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찬양하고 간증해 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쓴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책 제목이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라는 책입니다.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제주도에 지금 거처를, 미국에 사시다가 이제 미국 생활 정리하시고 제주도에 한국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J 패밀리라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마 지저스 패밀리겠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냥 맞아들이고 며칠간을 함께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왜 힘드세요? 상담처럼 해서 그 사람에게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준비되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발견한 게 바로 문제보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귀하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부부는 그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짧은 시간이나마 한것적으로 환대하며 섬기며 지친 영혼들의 삶을 세워가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2026년 저에게 주신 표대로 사랑 안에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섬김이, 용납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냐면, 이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 근데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요. 나는 왜 항상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 왜 내 삶의 문제는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대하시는 방식은 달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추어내셔서 우리 삶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우리 삶 안에 오셔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어요. 환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새벽 수고하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지친 육신을 가지고 해변가로 올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맞이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 아침을 차려서 그들을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3번을.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예요?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괜찮아.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그래,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환대해서 먹였듯이 너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환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납하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환대하고 용서했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분은 환대하시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존재 자체로 용납받고 환대받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환대한다면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영혼을 용납하고 환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베데둘로스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주님이 저를 그렇게 환대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환대를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돌봄과 환대 공동체로 우리 베데둘로스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었던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고요, 건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되고요, 한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환대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베데둘로스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가, 우리는 그것에 더 집중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벽을 넘어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베데둘로스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
정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환대로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삼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공동체가